오전에는 십정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십통품, 십인품입니다. 이 십정과 십통 한 가지를 뭔가를 골똘히해서 그 골똘히 한 다음에 한 가지의 어떤 그 해탈법을 얻는데, 그 해탈법 얻는 것을 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신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신통이라고 그럽니다. 몰랐을 때는 노가다판에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 삽질을 생전 처음 해본 사람은 그 삽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요령을 아는 사람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삽질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신통입니다. 또 여기는 다 어린 아이적 시절을 지나서 지금 오늘의 연세가 들기까지 지금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처음 숟가락질 했을 때, 젓가락질 했을 때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을 딱 꺼놓고 숟가락질을 해도 입속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신통입니다. 뭔가 한 가지 정신을 집중해서 그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의 해탈, 뭔가에서 집착해서 벗어나면,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 가지의 해탈법을 얻습니다. 그게 신통입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러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아라고 그러는, 저도 정작 여기에서 내려놓아라 그랬다고 방에 가서는 그냥 수틀린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열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내려놓아라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한번 하고 나면 한 가지에 뭔가 자기 자신이 허물을 벗듯이,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한 가지의 자유를 또 얻습니다. 그것이 해탈이고 신통입니다. 이 십통품에는 말 그대로 10가지의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십통품에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무해청정 천이지 신통이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데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있다 해도 그 너머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그 호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 중생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보살의 원력이 담겨있는 그 대목입니다. 시방의 모든 음성을 마음대로 다 듣는 부분이니 불자여 보살 마살이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길을 성취하여 원만하고 광대하며 끝까지 사무쳐 듣고 막힘을 여의며 분명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구족하게 성취하여 모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데 마음대로 자유로우니라. 불자여 동방에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클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열고 연설하고 가지런히 정돈되고 교화하고 조복하며 기억하고 분별하시는 깊고 넓고 크고 차별한 한량 없는 방편과 한량 없이 교묘하고 청정한 법들을 모두 받아 지니느니라. 또 그 가운데에서 뜻이나 글이나
한 사람이나 여럿 모인 이들을 그 음성과 지혜와 그 통달과 나타냄과 조복함과 그들의 경계와 의지와 그 뛰어나는 길을 그대로 다 기억하여 잊지 않고 끊이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아득해하지도 않고 의혹하지도 않으며 다른 이에게 연설하여 깨닫게 하며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으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서북방 사유상하 역시 그러하느니 이것이 보살마살에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 귀로 듣는 지혜의 신통이니라.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훌륭한 선지식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통이랍니다. 또 아무리 두터운 장벽 속에 그리고 아무리 먼 저 우주 속에서 어떤 한 중생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다 귀로 듣고서 그 사람 앞에 놔두어서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신통이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바탕에는 반드시 지혜 신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깨어있는 지혜가 없이는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잘못되는 길로 이끌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생명을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끊임없이 등장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문수의 지혜, 보현의 행입니다. 두 발과 같습니다. 손으로 치면 오른손, 왼손과 같고 눈으로 치면 두 눈과 같고,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로도 물론 다 되겠지만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은 하나지만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득이 여의주라고 붙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이 세상은 조화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 보현보살이 터득한 신통 중에 하나가 이 천이신통입니다. 귀로서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보살님 이름도 그렇죠.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면 그 중생에게 다가가서 반드시 그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중생을 구제하리라. 근데 모든 보살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관세음 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모든 보살님들은 관세음의 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자대비를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장전에 있어서 영가분들을 인도하려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지장전에 그 지장전이라고 하는 데서 49제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지장보살님은 그냥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지장보살님의 정신은요, 지장예경의 끝에 지장대성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이 말이 얼마나 깊고 거룩한 정신이 담겨 있는데도 말로 하면 그냥 따라 해버립니다.
따라는 하는데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정신이 있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소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면 맨날 소리 내고 다니죠. 원성취진언이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준다면 맨날 원성취진언만 하죠. 뭐 하려고 금강경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부릅니까? 그 속에 정신이 깃들고 자비심이 깃들고 반드시 그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심으로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어 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성취진언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원성취진언을 100만 번 독송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죽치고 법당에 앉아서 원성취진언만 하니까 안 됩니다. 법당에서 원성취진언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실 때 뭔가 그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필요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성취진언을 한 다음에는 내가 필요로 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고 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어딜까? 이걸 보고 가야 내가 한 100만 번의 원성취진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어떤 그것 중에 하나가 천이통인데, 그럼 누가 보현이냐 하면 수시보현, 중생심시보현이다 그럽니다. 과연 이 세상에 보현보살을 말을 하는데, 보현의 행을 말하는데 보현은 누구냐 이 말이죠. 중생들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보현보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호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현보살의 자비가 거기에서 싹이 돋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그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좀 더 지혜로워져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외면하고서는 우리는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갈 수가 없다. 지장대보살의 위실력은 저 항아사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번 눈으로 보고 그분의 어떤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해도 고통과 슬픔, 어떤 이런 것들이 번뇌가 다 사라지고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이 다 얻어지게 하니까 얼마나 그 위실력이 크면 잠시 이름 한번 듣고 모습 한번 봤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장보살 위실력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천리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지장보살님 앞에 가서 1000만 번 해도 니는 니고 내는 냅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글 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지장보살님의 저 항아사 모래알, 인도에 가면 그 겐지스 강의 모래가 다른 곳의 모래보다도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밀가루를 밟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다른 데 모래보다 가늡니다. 그 모래알로도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 공덕의 수를.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아이고 참 꼬라지 더럽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석가모니를 부르는데 왜 우리 얼굴에 상대는 우리 얼굴에서 험한 모습을 보냐는 거죠. 그는 그 명호 속에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주는 수십 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 없는 염주는 수십 개를 떨어뜨렸는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108번뇌 타령하지 마십시오. 1000주 돌리면 1000개의 번뇌고 만주 돌리면 10,000개의 번뇌, 그거 다 웃자 하시려고요. 근데 왜 염주를 돌리느냐? 그 염주를 돌리는데도 그 정신의 근본 바탕은 지혜입니다. 염주는 번뇌가 아닙니다. 이 염주를 108염주를 돌리면서 내 삶 속에 내 정신을 108개의 지혜로운 삶을 바꾸겠다. 지혜 염주지 108번뇌주가 아닙니다. 한숨 쉬면서 맨날 그냥 옆에서 누구 험담하면서도 손가락은 안 놓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냥 염주는 그것도 한 손으로도 부족해서 두 손으로 돌립니다. 염주의 정신은 지혜입니다. 이 108염주 중에 다만 알 한 개만큼의 정신이라도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저를 다지겠습니다. 이 염주 108개 중에 한 개만큼이라도 저는 자비로워지겠습니다. 이 정신이 거기에 깃들지 않으면 그 염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좀 좋은 거로 만들고 조금 덜 좋은 재질로 만들고 박수 타임이 이땐갑습니다. 참. 아마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 당시에 법문을 하다가 박수를 쳤으면 아마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문 자리는요, 천하 없는 소리를 하고 천하 없는 우스갯소리를 해도 사실은 박수를 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정신을, 흐트러진 정신을 잡아가는 자리지 박수 쳐버리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염주를 돌릴 때 항상 그 정신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염주를 돌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염주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염주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염주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더니 돌리고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염주를 돌리고 있더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돌리는 염주도 돌리는 사람도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지혜의 빛, 자비의 마음 하나만 그 속에서 깃들어 있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주는 그렇게 돌리는 것이지 횟수로 하지 마십시오. 횟수는 안 해도 그 기계를 시켜도 횟수 돌리는 걸로 하면 더 잘합니다. 기계로 갖다 10,000번 돌리라 이러면 지가 10,000번 딱 돌리고 한 번도 안 빠집니다. 10,000번 딱 돌리고 멈춥니다. 근데 염주 돌리다가 한 개 빠진 것 같다 싶어서 그럼 또 한 번 정성이 부족할까 싶어서 한 바퀴 더 돌리잖아요. 그때는 내 지혜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 지혜를 더 일깨워야지 하면서 한 번 더 돌리는 염주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방광불 하엄경은 이 법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오전에 생각하고 또 오후에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오늘 화엄살림 가야지 하고 오셨을 때 화엄살림의 그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화엄살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진실되게 만드는
법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한 삶이 살게 되게 하는 법회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여 있는데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화장세계라 그럽니다. 화엄경에서 이야기 항상 법사님들마다 많이 말을 하는 화장세계. 화장세계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고 그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보살행을 닦는 사람들이 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 화엄살림은 저 벽에 붙어있는 영가님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영가님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좀 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오늘부터 더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제가 귀로 듣고 지혜로워질 때 제가 지혜로워진 만큼 우리 조상님들도 지금 몸은 없지만 정신을 더 지혜롭게 가다듬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잘 지켜보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구실을 잘하고 사는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려고 저 영가 위패를 붙입니다. 그냥 종이에 써붙였으니까 무슨 그냥 통도사 살림이나 좀 도와주려고 붙인 게 아닙니다. 저기에는 아주 이 세상에 어떤 라이트보다도 밝은 지혜의 빛이 저 영가분의 이름 속에 스며 있고요. 저 또 이름 한 분마다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자비심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 종이짝에다가 조상님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에 특이한 어떤 보살님은 자기의 위패를 붙인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언뜻 본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위패를 저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는 지혜롭지 못해서 살아도 살은 게 아닙니다. 이 화엄살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한 살이 되어 보려고 제가 영가 위패로 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진짜 화엄살림을 하러 오신 분이 여기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속에는. 그만큼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화엄살림을 하면서 이번에 그 이치를 알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엄살림 법회에 동참을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 세상은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화엄경 속에는 비로자나라고 하는 어떤 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고귀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뇌하고 힘들어 한다고. 근데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그 변함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 비로자나를 찾았기 때문에 성스럽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화엄경 속에서는 더 그것이 부각됩니다. 인간불타. 신도 아니고 그냥 몸에 금칠한 부처님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입니다. 고뇌하는 한 청년이 똑같이 너나 할 것 없는 삶과 죽음에 그 고뇌를 하다가 출가를 해서 그 고뇌를 극복한 다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참다운 그 한 주인공이 있구나. 그 이름을 비로자나라고 하자. 그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 실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불타라 그럽니다. 그냥 부처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우상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불타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인간불타냐면, 부처님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불기일개 중생이라고. 이 세상에 누군들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누군들 외면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한 중생도 버릴 수가 없다고. 인인구유 비로자나 고라. 사람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 성품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그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설정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불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인 그 부처가 말하는 가르침은 인간불교입니다. 인간이 부처가 되어가고 부처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이 경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기일진세법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잡스럽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허접한 것들을 그렇게 아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어떤 한 법도 버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위진리 세간고라 그럽니다. 진리는 다른 데서 있지 않았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진리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님이 땅속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지장보살님이니까 저 깊은 땅속에서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비도 하고 분별도 하고 막 좋다 나쁘다고 막 다툼을 하는 그 속에서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그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시비 분별 희노애락을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잠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욕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인욕을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을 하면 원하 직접이여 간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학경연 제자모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나를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적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상대를 마음 상하게 했으면 상대도 나를 상하게 언젠가는 상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어쩔 것이냐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하거나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위해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이익되게도 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식과 또 그 자기의 후손 자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자기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묵묵히 저는 그들의 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위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 존경의 표시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어렵죠.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존경합니다. 손해 끼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쩌든 이익을 많이 가지시고 어쨌든 부자 되십시오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까지도 병이 들면요, 이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안심제일 묘약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제일의 묘약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망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 그럽니다. 문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 이런 참 얼토당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을 가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그 쌍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달라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부처님이 당신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욕을 하지 않은 데에서는 원력도 없습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인욕이 바탕이 될 때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상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이야기할 때 비원작주선이라 그럽니다. 비원작주선, 비원작주선하리라. 자비와 원력으로서 나는 배가 되리라. 자비와 원력으로서 나는 배가 되리라. 풍우막저당이라. 비록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내가 나아가는, 내가 비원으로서 만드는 이 배의 앞길은 막지 못하리라. 아무리 종우제생사라도, 아무리 내 앞에 생사라고 하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비원으로 만드는 이 내 배는 결코 멈추거나 가라앉지 않으리라. 광원을 심중장하고 모든 중생들을 다 품어 안으리라고 하는 그 넓은 원력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서, 또 비민을 만리장이라고, 연민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만리의 구름이 뻗쳐 있는 것처럼 중생을 생각하는 그 연민심으로 만리의 구름을 삼아서 그 안타까운 이들을 다 어루만져 주리라. 그래서 보도중생고 보도중생고, 내 비원의 이 배는 오직 널리 중생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풍랑이나 세파에도 멈추지 않으리라. 이게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이 보현보살의 원력을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수많은 것이 다 보현보살의 원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보현보살의 행위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가지 하는 것도 보현행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행위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자비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원은요, 자비와 원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파도처럼 퍼져 나간다 그럽니다. 파도는 절대 한 번 출렁거리는 순간 파도는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바다가 한 번도 파도가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바다의 파도가 높고 낮이가 다를 뿐이지 바다의 파도가 멈추는 것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현의 원력, 그 지혜와 자비가 쌍으로 날개가 된 그 마음은 결코 쉬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이라 그럽니다. 진흙벌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우리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다들 압니다. 연꽃은 당연히 진흙 속에서 납니다. 그런데 왜 진흙 속에서 연꽃이 난다고 말을 했냐는 거죠. 시비, 분별, 온갖 다툼, 이런 것들이 진흙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진흙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그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말을 하려는 거죠. 그 속에서 부처가 되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한번 담그면 그 진흙불은 한번 밟고 나면 밟은 만큼 그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서는 연꽃이 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부처도 보살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진흙불 속에서 부처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홍로가의 단련 철강이라 그럽니다. 그 용광로는요, 더 쇠를 단단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이 세상의 세파는 내 지혜와 내 자비심을 더 밝고 견고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선사분들이 그렇게 말하시고 경전에 그렇게 말하시고 또 어록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그래 못 해봐서 말을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세파를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스스로 그 사람만이 이겨낸 그 사람만이 가지는 여유를 느낄 것이다. 그 여유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또 공경도 아주 곤란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물이 난다고 그러죠. 많은 세파를 견디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장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한 그 빛을 뿜어내는 그런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위 보리라는 말로 그렇게 해통을 칩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의 그 실체다.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씨앗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땅에서 발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 허공하고 머리가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땅과 허공이 동시에 우리 몸을 아래 위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번뇌라고 한다면 머리를 보리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고, 머리가 번뇌라고 한다면 바닥이 보리입니다. 어디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의 고통 그대로가 깨달음이 되게끔 하는 보살의 지혜를 가지고, 문수의 지혜를 가지고, 보현보살의 보현보살의 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극하게 뜨십시오. 수장쌍경 개어공, 누가 두 개의 저 빛나는 거울을 저 얼굴에다가 갖다 붙여놨을까 그럽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신비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 얼굴에다가 두 개의 빛나는 거울을 갖다 붙여놨을까. 그래가지고 고조장단 영역분가, 높고 낮고 장점 단점 이런 걸 어찌 저리도 잘 분별하는가. 번소시비 타요별이나 미능반조 자가헌이라 그럽니다. 참 한 가지. 근데 그 빛나는 두 개의 거울을
얼굴에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아쉬운 거는 12분별은 잘하는데 왜 자기 내면에 있는 비로자나가 그 눈을 통해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것은 왜 확인하려 하지 않고 왜 자꾸 엄한 거, 남이 잘하나 못하나, 내 흉 보나 안 보나, 이런 것들에 왜 눈을 기울이느냐, 그런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십통품인데 이 십인품을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 십인품은 결국에 이 십인품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십인품 중에는 이 10가지의 그 깨달음의 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의 실상을 알고 또 무한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 자기만의 장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현보살은요, 모든 방편을 다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보살님보다도 더 우리가 많이 이 환경에서 들먹거리는 이유는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경지하고 똑같은 방편을 구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이 거기에는 내용은 뭐냐면은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어디에서 그 분을 찾느냐면 자기가 쌓은 성근력에 의해서 그 분을 찾게 된다고 그럽니다. 밥을 큰 그릇에 밥을 담아 놓고 제각각의 다른 숟가락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그 숟가락의 크기만큼 자기 입에 맞게 떠먹는단 말이죠. 자기의 심은 성근만큼 자기가 받아들인답니다. 어른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어르신 이번에 뜻하지 않게 제가 너뚱이를 하나 지금 배했습니다. 나을까요? 짝까요? 그러니까 그분 할머니가 그럽니다. 다 지 묵을 거 지가 갖고 나온다고. 이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은 자기가 받는데 자기가 심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무생법인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거기에 마음에 연연해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만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성가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무저발경 선열미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루 하나가 있는데 이 바루가 어떤 바루냐면 밑이 없답니다. 밑이 없단 말은 밑 빠진 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그 바루에 담겨있는 양식이 닿을 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없는 바루에 선열의 미를 담았다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선열미, 지혜의 눈을 뜬 사람만 먹는 게 선열미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열이란 말이. 근데 그거는 지혜의 눈을 뜬 사람만이 느끼는 맛, 자비의 그 마음을 낸 사람만이 그 자비의 맛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자비는 무저발 속에 담겨 있답니다. 무저발이 어디냐? 비로자나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에 담겨 있는 그 비로자나의 그릇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절대 바닥 난리 없으니까 마음 놓고 좀 쓰라고, 제발 좀 쓰라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아낍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게 좀 적어질까봐. 쓰면 쓸수록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루를 자꾸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집착이나 어떤 암만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진답니다. 보살은 왜 보현보살이 될 수 있고 왜 문수보살이 될 수 있나? 방아자사자리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또 어떤 그 자기만을 위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자리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움과 또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이미 다 내려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방아명리이양입니다. 온갖 명예와 이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내 종하시오 이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또 방아 탐진번뇌라 그럽니다. 보살은 탐심도 진심도 치심도 또 오만심도 어리석음도 이런 것들도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내려놓아집니다.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터득되지 않은 사람은 내려놔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형식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보살은 그렇게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항상 발언을 해야 됩니다. 비원보살 동치에 두상개발 화엄하라 그럽니다. 자비와 원력으로 그 자비와 원력을 함께 발휘한 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비원보살 동치해라 그럽니다. 비원의 보살들이 함께 모였네. 두상개발 화엄하라고 대방광불 화엄경 이 자체가 사람마다 전부 자기 마음속에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내는 순간 꽃이 된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다 화엄의 꽃이 피어나게 됐다고. 이 꽃은 피는 동시에 열매가 맺게 되리니 이럽니다. 이 꽃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번 내뱉는 그 순간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핀답니다. 왜냐?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말을 한 그 주체는 바로 그 안에 주인공 비로자나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와 어리석음의 바람에 그 꽃이 시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름을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말한다. 이 꽃이 필 때 동시에 열매가 같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말한다. 우리 화엄경 약창계에 그거 나오죠? 비로자나 진법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비로자나의 진법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온 그 번뇌와 망상이라고 하는 그 광풍에 그것이 결코 시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를 위해서 바빠야 된다. 항상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지혜롭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라 그럽니다. 단지 지혜롭기 위해서 바빠야 된다. 그리고 보현의 자비심을 끊임없이 펼치기 위해서 바빠야 된다. 그래서 내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꽃이 더 화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빠야 된다 그럽니다. 이 화엄살림 끝날 때까지 그런 일들로 바쁜 보살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부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입니다. 다른 보살 되지 마시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피워내는 비로자나 꽃이 우리 집에 항상 화사하게 피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삼불멸 학수쌍존시야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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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천하무여